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열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원근각지에 흩어져 한 주간 동안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다가 오늘 이 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아버지 모든 성도들 자녀손들까지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며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음부의 권세가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드리시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참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성가대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따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이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천구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도 차츰 기온이 내려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모로 힘이 들고 지쳐서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 관습의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재단이 9월 항존 직분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온 교인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기쁘고 즐거운 선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또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린 꿈나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확신을 심어주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행동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뜨거운 은혜에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또 보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호산나 성가대와 찬양단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드나드는 모든 교우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갈급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의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들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할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그 넷이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넷이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눈 인사, 눈짓으로 또 목 인사로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백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을 들은 많은 외국에서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한 선교사는요, 이 대한민국의 열악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동방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참 작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저 나라에 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선교지를 놓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이 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가라. 네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선교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 학교를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당시 교회 학교는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없었고 또 교회 학교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학교를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교사들을 보내주세요. 젊고 일 잘하고 또 열심히 있는 교사들이 와서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주님 보내주세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하면 되잖아. 지금 저는 나이도 많은데 이래서 안 되는데요. 네가 하면 되잖아. 그분이 어느 날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학교 교사하랍니다. 그분이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돌봤고 기도하고 참 교회 학교를 잘 세워나가는데 귀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참 말하는 것은 쉬워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행함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말합니다. 사랑합시다, 순종합시다, 섬깁시다, 충성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웃들을 그 정도로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했어요. 근데 원수를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은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말은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 실천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격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주님이 말씀하셨고 아멘은 했어요. 문제는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복닥복닥하고 거기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거기만 활발해졌지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가지 못했느냐? 자기들의 마음이 차단된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여기는 안 됩니다.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스데반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수많은 핍박이 오게 되고 그 핍박으로 다 흩어지면서 좋으나 싫으나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집사 역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다가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스스로 마음을 닫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마리아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마리아가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는 안 됩니다. 이미 마음에 장벽이 생긴 거예요. 서로 원수와 같이 된 거예요. 돌아갈지언정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껄끄럽고 힘든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그곳을 간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닫혀있던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근성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붙잡고 있던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을 흔들고 끌고 가던 악한 영,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큰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단지 병에서 낫는 기쁨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기쁨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이에요. 눌린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움츠렸던 그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쁨이 오니까 즐거운 거예요.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오는 기쁨, 질병의 치유의 기쁨,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볼 때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야, 참 오려고 할 때는 서먹서먹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여기 잘 왔다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오기를 잘했구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 결신자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예수께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불어 빌립 역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곳에서 저들과 함께 오래도록 사역해야지. 이제 이렇게 귀한 열매가 맺기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오래도록 복음 증거하면 큰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래요. 자,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마무리를 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8절의 말씀이 2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8장 2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드릴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갑자기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그 길은 광야라 그거예요. 사람들이나 아니면 빌립 스스로도 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열매가 맺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 좀 더 있어야지. 그래서 정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야지. 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 꿈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말합니다. 아니야, 거기까지.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내려가라 그래요. 그렇게 70km를 내려가서 가는 그 길이 어디냐?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겁니다. 서운했겠다. 많이 서운했겠다는 생각이. 모르겠어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해서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서운함이 먼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는요, 사도들조차도 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내가 아직 하면서 마음에 장벽을 쳤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어쨌든 빌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마리아의 그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씨앗을 뿌려지고 열매가 걷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처럼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둘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할 때쯤 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됐어, 거기까지. 그리고 떠나.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서운함을 느꼈던 것이 아마 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제 목회의 첫 목회지로 갔을 때의 일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거의 6년을 있었습니다. 교육전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임 전도사 또 준목을 거쳐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 6년 동안은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20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되게 할까, 하루에 30분 이상씩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봤어요. 제가 맡은 부서만이 아니라 작년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함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겉으로는 겸손했지만 속으로는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데 보내주시겠지. 그때쯤 돼서 이제 제가 청빙을 받아야 될 때고 30살이 되면서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되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같은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청빙이 왔어요. 30살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기대를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주시는 곳 좋은 곳이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역사는 9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건물은 있고 낡은 그 건물이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된 교회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여기를 할 정도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뭐였느냐? 서운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왜? 라는 질문.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했까요? 왜 이런 곳에 보냈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 질문을 늘 달고 다녔어요. 심지어 오죽했으면 하나님 혹시 보낼 사람 리스트를 보내다가 혹시 밀려 보낸 거 아닌가? 잘못 보낸 거 아닌가요? 궁금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사역을 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제가 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보내신 뜻을 깨달았지만 가장 처음에는 이런 서운함이었어요. 자, 저의 이런 서운함을 바탕으로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빌립은 그러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서운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가사까지의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7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여기에서 잘했으니까 그 먼 곳까지 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큰 바탕을 주실 텐데 가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물론 만나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냐?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지위 높은 내시였어요. 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경멸의 대상이에요.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가서 열심히 했는데 또 거기서 가보니까 또 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였다라는 거예요. 첩첩산중이에요. 허무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예라고 하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길이 광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의 삶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사명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먹고 살고 내 육신 편하는 것으로 족한 인생이었다면 아멘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최소한 그의 삶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이 사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생각하고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그런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명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그는 많은 고생을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합니다. 5번씩이나 맞았죠. 더위와 추위와 강도의 위협과 배고픔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파선하고 매를 맞고.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수모를 겪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자식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외국의 문물을 공부할 수 있었던 특혜를 받은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최소한 그의 아버지는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서 최고의 스승 밑에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문물과 또한 유학의 경험을 갖고 있었고 나일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특권층이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었고 그는 얼마든지 남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에 쏟아붓고 걸레와 같이 자기의 모든 삶을 찢기고 헤어지고 달아 없어질 정도가 되기까지 인간적인 수많은 모멸감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육신을 채우는 욕망의 삶이 아니라, 욕망의 걸음이 아니라 오직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부르심의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달려있는 수많은 광야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알면서도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또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을 볼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에 서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면 서운함이 먼저 왔을 거예요.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조차 가지 않았던 그곳을 걸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를 세워줬던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맞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너는 유대인이면서 하면서 외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그는 그 사마리아에 갔고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곳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고 이제 칭송을 받고 탄탄대로의 사역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떠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사까지 가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 지금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 너무 편한데요, 모든 기반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좋은 걸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고, 그 떠나라고 한 것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생각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길을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제수한 빌립은 그의 삶이 육신에 집착하는 삶이 아닌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이요 사명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한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아멘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가 버림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왜 접니까? 왜 여기입니까? 하나님 왜 이곳에 보냅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눈에는 광야는 버림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광야는 버림의 땅입니다. 하나님, 이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불모집니다. 힘듭니다. 고통의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광야는요 축복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을 동안 가장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24시간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날개 아래 품어준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24시간 동안 주님이 하늘을 열으시고 바위를 깨뜨려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던 곳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곳도 바로 광야였어요. 어쩌면 이 시간 우리가 광야를 걷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벌써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길에 다다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입니까? 그 사마리아의 좋은 땅을 다 놔두고 왜 여기까지 저를 몰아세우십니까?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난들 그렇게 쉴 동안 저는 주일날 열심히 했잖아요. 저 직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 광야로 가라 하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서운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걷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시기 이전에 이미 그곳에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셨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한 수많은 계획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위에 빌립의 발걸음도 역시 자기 멋대로 가는 발걸음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고 축복의 발걸음이 되었음을 보면서 그 길은 광야라. 오늘 혹여나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니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더 진하게 주님을 만나고 더 진하게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광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쩌면 이 광야가 절망의 땅이요 낙심의 땅이요 버려진 땅이라고 하면서 왜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광야를 걷다 보니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광야를 걷다 보니 주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원망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을 붙들고 그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나는 사마리아를 가기를 원했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그곳에 멈춰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 너는 또다시 가야 할 길이 있다. 우리를 몰아세우셔서 보내셨는데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 길은 더 좋은 길이 아니라 보상의 길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보냅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내 모든 걸 쏟아가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질병에 걸려야 됩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왜 광야를 보내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몸에 연약함이 와야 되고 왜 내가 한 병에 걸려야 되고 왜 내가 이 수많은 질병으로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빌립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걸어가는 길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길이요 사명의 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심은 나를 광야 속에 고난 속에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그런 광야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이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광야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고 걸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야를 걷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오게나 광야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우리 가족을 광야 속에 몰아내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내 인생의 광야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수많은 광야 속이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걸어라. 내가 광야 속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광야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기도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할 분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짓지 않아도 원하여 넘어지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두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인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밤을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가 다가와서 내리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 계신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때때로 뒤돌아보며 아멘. 여전히 계신 줄 간절한 미소, 나를 광야로 보내신 주님은 그 광야에 먼저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질병의 광야를 주셨습니까? 나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과,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광야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밀월 장소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요, 가장 주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였던 것처럼,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 이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광야 속에서 24시간 동안 지켜주셨던 주님, 오늘 내 이 질병의 광야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단 찬양하면서 같이 이것 뜨겁게 옆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넣고 주의 종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광야를 주셨습니까? 왜 질병의 광야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질병 암덩어리의 광야를 주셨습니까? 원망도 하겠지만 내가 그걸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거기서 일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가장 주님을 만나는 장소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부르시단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시행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저들의 머리끝으로부터 발끝까지
몸덩어리의 모든 암덩어리까지, 허리의 연약함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광야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여호와 라파 말씀하신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낫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술렁거리도 하는 죄인들마다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라 내가 새 일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일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안정되고 모든 것이 좋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이젠 탄력받은 사역할 수 있었을 때에 주님은 뒤돌아보지 말고 일어나 걸어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더 좋은 것은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광야 속에 몰아넣으시고 광야라고 말씀하시며 광야로 몰아세우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육신의 정욕으로 살 때면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믿고 생명 걸었는데 왜 자꾸 광야입니까? 내 자식이 문제가 광야고 왜 내 육신의 문제가 광야고 왜 우리 집의 경제가 광야로 하나님 몰아세우십니까? 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충성했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은 광야로 몰아세우십니까? 원망도 있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 삶이 육신의 정욕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사명 있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비록 광야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간 광야는 버린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걸어갔던 광야의 육신의 광야, 질병의 광야, 가족의 광야, 수많은 경제적인 광야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일하실 것이고 이 광야 속에서 주의 종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힘겹게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사업의 문제를 놓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이 마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광야 속에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고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광야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모든 광야가 해결되는 은혜와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에게 들어와 수많은 광야와 절망과 낙심과 고통만 알게 하는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음부의 권세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가져온 모든 질병을 가지고 지금 즉시 따라갈지어다.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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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광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종들의 모든 드려지는 예물과 저들의 삶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과 기도로 담아드리는 저의 눈물을 받으시고 계수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악한 마귀는 졌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더 친하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부 실현에 또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위원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 선거석에서 또 잠시 모임을 갖고 아마 예행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 둘째 주 1차, 2차 하는데 1차에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5분 장로님의 또 7분 집사님 15분의 권사님이 다 세우면 2차 투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1차에 세우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분은 한 번에 걸쳐서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 정관입니다. 그래서 2차 투표까지 준비하게 된 겁니다. 세우는 것은 그만큼 다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니까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분들을 잘 보시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3단계인데요. 이 3단계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혹여나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교회 예밴드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하여튼 잘 많이 나오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2부 예배는 120명이 한계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보니까 1부 예배에 또 나오시니까 1부 예배는 다 9월 첫째 둘째는 1부 예배 나오시라겠어요. 또 더 나오실 분들은 또 1부 예배로 더 나오셔서 좀 더 안정되게 투표를 하시면 뭐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1부 2부를 골고루 나누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진 장로님, 정하숙 권사님, 차남 또 김정태 군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49명까지 아직 제한이라서 또 참 어렵죠. 우리 가기도 힘들고 또 그러나 축하드리면서 또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리스트 우리 임주원 자매님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주신 재능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29일 또 결혼식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함께 축복해 주시고 라메르 웨딩 컨벤션 6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커피로 김의수 안수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 생일 감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다음 돌아온 주간에 비가 많이 또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축제나 모든 것들 잘 보시고요. 또 주일날 또 함께 기쁜 얼굴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 더 하나님을 친하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비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이 믿음도 굳세라. 하나님, 사마리아 힘들고 어려운 땅에 갔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더 힘든 광야까지 보내실 때에 육신의 정욕이 앞선다면 서운하고 억울하고 왜 납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아닌 사명자이기에 그 광야도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남들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광야가 최악의 땅이고 저주받은 땅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며 그 광야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심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인생의, 육체의, 가정의 수많은 일들 속에 광야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 광야 속에서 가장 친하게 주님을 만나고 가장 친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광야 속에서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광야를 사명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 가정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